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렵진 않지만 사실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좀 메모도 하시고 또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 때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또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몇 주째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화면을 한 1분 정도만 한번 띄워놔 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절 따라 하셔야 돼요. 먼저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천천히 읽어도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보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성도의 삶에서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능력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믿음의 방식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기도를 많이 드리거나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거나 엄청난 봉사를 많이 하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제가 설교 피드백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이론으로 정리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의 가족이 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된다는 건 갑자기 내가 대통령의 가족이 된다고 내가 아주 재벌의 가족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먼저 아버지가 먼저 주인이 나를 받아줬을 때 또 아무나 재벌이 아무나 너 우리 가족 하자 한나라의 왕이 너 내 자식 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저기 뒤에 보면 맨 뒤에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죠.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무한정 시간이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길게만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들의 핵심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저 맨 첫 번째 줄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저 세상이라는 말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과연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세상은 어디일까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세상이 나만, 나 한 사람에 해당될까요? 그러면 저기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에 살도록 해주신 그 사랑의 대상인 세상은 과연 어디일까요? 혹시 우리 교회, 이 예배드리는 이 성일교회 가족교인 등록을 한, 사인을 한 우리 교회 식구들까지가 세상일까요? 그렇다 해도 거기다 세상이라고 안 하셨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그 영생의 의미를, 그 사랑의 대상을 표현할 때 너희들 혹은 제자들 혹은 교회 혹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과 모든 온 세계 전부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자녀권세반 때 또 금요예배 때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주일 예배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다시 재창조, 새 창조. 이 새 창조는 뭐예요? 창조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세 개의 사이클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다시 맨 처음 창조로 돌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세계관으로 온 세상을, 저 이제 안 해도 되죠? 네. 온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완전하게 지금도 창조하고 있는 거죠. 타락은 나에게 적용해야죠. 내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원받거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완전한 부패한 상태인 것을 말하죠. 구속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전적으로 죄를 가져가셔서 죄의 전가로 우리 죄를 형벌과 죄 책임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로 의를 주셨다라는 게 구속이죠. 그럼 그렇게 구속된 다음에 뭐라고요? 마지막에 재창조 혹은 새 창조이죠. 재창조건 새 창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받은 자녀들이 다시 맨 처음 완벽하게 지으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창조로 회복하는 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나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재창조의 끝이면 혹시 우리 성일교회만 재창조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끼리 예배 빡세게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주님 앞에 가면 되죠. 뭐로 매주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해요. 오늘 설교가 조금 크다 그랬죠, 주제가. 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은 타락했지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창조의 삶을,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대상은 바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 개인의 구원을 좀 확장해 나갔어요. 1차적인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지옥에 안 가는 상태,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져내는 상태, 그게 구원의 시작이다 그랬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돼야 된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루라, 미완료 시제라 그랬어요. 완성 안 됐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 이루라라는 말은 성장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 그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완성할 그 구원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의 구원이면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성일교회 구원이면 여기서 끝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원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통하여. 계속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영어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through라는 표현이에요. through. 성경에는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로 through, 뭐뭇을 통하여, 통과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관 세반 때 우리 어제 지난 주간에 배웠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 있죠. 거기 생명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아파트 수도꼭지를 이렇게 돌리면 생수가 쏟아지죠. 구원이 쏟아지죠. 근데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은혜가 우리 집 앞에 수도꼭지 가면 수돗물이 콱콱 쏟아지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통로가 있다 그랬어요. 통로. 통로가 무엇이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파이프관, 통로를 통해 주어진다 그랬지요. 근데 이 통하여, 이 말이 바로 through라는 영어 표현인데 이게 성경에는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God for us,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건진 받았다 구원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성장할 때 구원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 영어 표현으로는 God with us 그랬죠. 네,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해요. 그냥 한글로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 개념이 뭐 통하여, 뭐 위하여, 함께 좀 헷갈리기 때문에 영어를 좀 쓴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구원을 완성하는 성숙에 이르게 하실 텐데요, 이 구원이라는 요소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봤죠? 나에게만 주어지거나 우리 교회에만 주어지면 이게 쉬워요. 근데 구원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성일교회를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 역사는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 이미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구원을 하신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열국의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시작하실 때, 구원을 시작하실 때부터 나타났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 선택 때부터 이 통하여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 맨 처음 부르신 사건이 나오지요. 우리 3절을 우리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흔히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텐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중요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through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통하여.
즉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족보가 맨 처음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 낳고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가게도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통하여 믿음의 파이프간처럼 연결되어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명을 받은 것인데 그게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의 통로라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같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늘 새로운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들이 교회에 연결되어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 세 가지, 지난주에 세 가지 정리해 보면요,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 즉 God for us,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구원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이 전파되고 구원이 참여시켜지는 거예요. God through us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렇게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구원을 완성 이루어 가시는 거죠. God with us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한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삶, 향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개인적인 요소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제자 되고 내가 천국 가는 거는 다 맞는데, 정말로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실 때, 즉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된 상태가 될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나 한 사람 구원 얻는 것, 혹은 우리 성도들 구원 얻는 것보다 뭔가 더 크고 완벽한 뭔가가 마무리되어야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지만, 반드시 나를 통하여라는 속성이 구원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왜 새 하늘일까요? 왜 새 땅일까요? 이게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단 중에도 이것을 이단의 단체 이름으로 쓰는 데가 있죠. 신천지라는 데가 바로 그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땅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과 이 현재의 이 지구촌과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라지고 더 완벽하고 완성될 곳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최종 단계는, 구원의 최종 목적은 지금 나 혹은 우리 성일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온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구원을 지나치게 개인화 혹은 자기 집단, 우리 개교회화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사명은 내가 구원받고 내 가까운 이웃들 전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분명 새하늘과 새 땅, 온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나라로 바꿔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에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때 그때 마지막이 온다. 미전도 전족 지역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제 종말이 온다. 우리 한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선교사적인 선교 대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신학교 신학대학원하고 그런 과정 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 오면요, 신학교에서 외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저 미전도 종족이 몇 부족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전도가 됐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3천 부족, 5천 부족 남았었는데요, 이제는 불과 몇십 부족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고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요. 물론 그런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모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진짜 오는 것은요, 바로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 크고 어려운 얘기죠. 오늘은 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 22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온 세상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어요. 함께 탄식하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통치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오염됐어요. 두 번째 타락이죠. 오염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 가운데 갈등과 전쟁과 기근과 온갖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좌절과 낙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은 사람만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의미로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을 결국 회복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 완성될 때 나와 우리 교회의 구원도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개인적인 구원은 여러분 99.9% 이루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확실히 구원받는 것 같는데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그러나 아직 0.1% 남은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닮고 내가 아무리 제자 되어도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리고 그 사랑하심에 대한 대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 영생의 과정이 완성이 되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입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 아주 오래는 아니요,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저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이에요. 미시오 데이. 미시오는 여러분 영어로 미션 하면 선교라는 개념이죠. 데이는 헬라어 세오스를 라틴어로 이제 데오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미시오 데이 뭐예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정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선교냐? 그렇지 않고요.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말이 왜 어색하게 느끼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선교라는 개념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지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자막으로 준비됐나요? 선교는 없나요? 이게? 선교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다시요. 선교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를 뭐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한 사람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혹은 좀 크게 생각하면 해외에 선교사님 파송해서 미전도 정도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거 선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것은요, 선교의 아주 작은 한 파트에 불과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완전한 속성 가운데 있는 선교로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믿음을 통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온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창조했던 세상이 타락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속하신 이후에 다시 완전한 재창조,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교회가 하는 선교는 다른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선교할 때 교회의 선교는 뭔가요? 교회에서 해야 하는 많은 사역과 일들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요. 우리 교회의 요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있어요. 교회하면 첫째, 예배 드리는 곳이죠. 교회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교제하고 친교하는 곳이죠. 안에서 밥도 먹고 나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양육받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렇죠? 성경도 배우고 제자훈련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또 섬김이 있죠. 봉사가 있죠. 서로 돕고 돌보고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있죠. 그리고 보통 교회란 무엇인가를 할 때 다섯 번째로 전도 혹은 선교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교회는 뭐예요? 선교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의 다섯 가지 요소 있죠? 예배, 그 다음에 친교, 봉사, 훈련, 양육,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이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즉, 교회 아래에 있어요. 예배도 교회 아래에 있고요. 봉사도 교회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선교도 교회 아래에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볼 땐 좀 잘못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요, 선교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개념 아래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개념 아래에 가정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개념 아래에 국가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우리 개인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선교라는 것을, 전도라는 것을 지나치게 개인화하고 작게 만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 혹은 내가 누구 한 사람 전도해서 이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거, 혹은 우리 교회가 전도 좀 더 해가지고 부흥하는 것 차원을 훨씬 넘어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세상이 타락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속하셔서 마지막 다시 완전하게 이루실 그 재창조의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안에 있는 개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사역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 얘기할 때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바르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100% 성령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선교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맨 처음 선교가 이루어진 게 언제일까요? 맨 처음 선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구원 얻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대요.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 보낸대요. 왜 보내요?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매일 묵상하셨죠? 하신 분들, 선교사처럼 삽시다, 이런 주제였죠. 여러분, 선교사처럼 산다는 게 뭐였어요? 옛날에는 선교라는 개념이 딱 우리 이번 매일 묵상에도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가 한 명의 탁월한 선교사를 만들어서 비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기독교 국가가 혹은 기독교 단체가 선교사를 만들어서 이분을 믿지 않는 곳에 보내서 미전도 종족이나 비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걸 선교라고 이해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뭡니까? 선교의 시작은 누구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미시오 데이, 선교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 혹은 성도, 즉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정리한 선교사처럼 삽시다는 뭐예요? 선교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지요. 선교는 어떤 특정 지역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특별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전도문을 달달 외우거나 어떤 특별한 기술을 익히거나 어떤 대단한 선교사적 스킬을 가지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나눠지고, 통하여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사처럼 사는 것의 시작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 나를 통하여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든 것이지요. 어떤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어요. 동네가 있어요. 그냥 한 집 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동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저녁이 되면 이 사람들이 밥도 해먹고 책도 보고 해야 되니까 불을 다 켜겠죠. 근데 이 동네가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 정상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동네가 정상적인 동네라면 뭐가 보일까요? 빛이 보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 살아요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 지금 불 켤게요 광고하지 않아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애쓰고 숨기고 해도요, 산 꼭대기에 동네가, 빛나는 동네가 있으면 반드시 그 빛은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가 교회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구원받은 거 맞거든요 라고 광고하고 다니지 않아도 진짜 교회다운 교회면요, 진짜 성도다운 성도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많은 것들이 있죠. 예배 드려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또 양육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교회의 사명은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인 바로 선교하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요, 우리가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놀아도요, 우리끼리 찬송을 불러도요,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고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산 위에 있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빛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통하여라는 개념이에요. 일부러 내가 작정하고 저 사람 내가 구워 삶아서 꼭 교회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이곳이 교회라면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라면 이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음, 선교적 교회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실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이제 툭 치면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 부족한가? 물론 귀한 성도들과 귀한 모임이 있지만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왜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교가 폭발적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먼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여야 되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우리 손에 진리가 들려 있어도요, 이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이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것을 신뢰를 주어야 돼요. 믿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진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말로? 안타깝지만 그게 안 돼요. 제가 이따가도 준비했지만 10년 전줄 알아요? 10년 전. 최근도 아니고요. 10년 전 우리 기성세대 있죠? 자녀가 있는 기성세대 한국교회, 한국사회 기독교 인구가 21.5%. 21.5%.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에요. 누가? 기성세대가. 그런데 그 통계 자료와 동시에 이 시대의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독교인이 몇 %였을까요? 3.8%. 지금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3.8%. 그리고 그 연구조사에서 말해요. 3.8% 중에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신실한 중고등학생 애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기성세대가 5명 중에 1명 예수를 믿는다라는 아주 고무적이고 아주 복된 기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소식과 함께 그들의 자녀들은 4명, 5명 중에 1명만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안 낳는 건가요? 자식을 안 낳으면 기성세대 부모가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예수를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한테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이 시대의 청소년들, 중고등학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도 따르고 과외 선생님도 따르고 좋은 대학교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부모,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짜여서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부족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봐야 합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목장이 있죠? 주일마다 목장 예배를 우리가
벌써 한 3, 4년째 드리고 있어요. 우리 목장이 정말 진실한 공동체입니까? 그 모임 가운데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꿔야겠죠. 선교적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요, 지역사회로 사귐을 확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지역사회로 사귐을, 그 진실한 공동체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지역사회이지요. 우리 성일교회는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기반을 두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성일교회는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저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저 지방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옵니다. 너무너무 귀한 복음의 열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 이 지역의 필요를, 이 지역에 원하는 것을, 이 지역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더 따뜻하게 지역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 첫 번째 원리가 뭐였냐? 바로 진실한 공동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찾는 이 중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는 이 중심. 찾는 이가 누구예요? 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가 필요한지 모르죠. 그냥 외로운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말벗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함께 나눌 진실한 사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찾는, 즉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를 찾는, 사랑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찾는 이 중심의 반대는 뭐냐면 우리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밥 먹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노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중요하면요, 새롭게, 즉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이루어질 사람들이 자리 잡을 시간과 공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전도해서 새 가족이 옵니다. 혹은 누가 지나간 사람이 나 교회 좀 다녀보니까 교회를 옵니다.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무슨 요일날 교회에 올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태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어느 날이 가장 좋을까요? 주일인가요? 네. 우리의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죽도록 일하는 날. 열심히 밥하고, 열심히 운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우리끼리.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새롭게 주님을 필요로 하고 공동체 필요한 사람들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교회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적 공동체는 찾는 이가 언제든지 와서 이곳에서 머물고 이곳에서 충분히 누리고 배우고 사랑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의도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쁘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관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우리가 선교사처럼 살기 위한 마인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은 저 사람 꼭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 좀 교회 언제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일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 만나는 가족, 혹은 직장, 혹은 학교, 혹은 자주 닦는 단골마트, 내가 주로 만나는 거래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연결을 시켜주고 계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의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적 비전을 공유하고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한 마음이지요.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가 됩시다.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선교사처럼 살면서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삽시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았지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유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 정말 좋은 얘기니까 이제 뭐 하반기 목장 개편하는 목자들 한번 힘내보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방관자적으로 내가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멀리서만 내가 응원할게요, 필요하면 내가 가끔씩 뭐 간식 한 번씩 쏠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더 큰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선교가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는요 교회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불완전하고 조금은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요. 내 물질이 더 필요할지 몰라요. 내가 뭔가 조금 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에너지를 써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선교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저를 한번 때려보실까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두 분 이상이 인사해 볼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사랑의 의미가 참 깊죠.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마음을 통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단지 이번 주까지 태시자 작정해서 누가 하면 전도해 오세요, 한번 교회 오라고 해보세요 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단지 내 개인의 문제나 우리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선교사처럼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간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마트에 콩나물 하나 사러 갈 때도 그냥 콩나물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하면서 꼭 직접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과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선교사처럼 사는 것이지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복음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통하여 내 이웃과 가족과 주변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이번 한 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산 위에 있는 그 마을이 불빛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성일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성일교회 성도들은 진짜 성도구나, 진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밝게 빛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